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절기, 그렇죠? 항상 우리가 누릴 세절기와 응답이라 그래요. 세절기 응답. 항상 누릴 세절기. 자, 이 세절기가 뭐 첫째가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날이라.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자, 둘째는 77절.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7주, 77이 49, 49일째 되는 그 날까지 기간을 77절. 즉 유월절은 아비벌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죠. 아비벌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1월 달. 그때 이제 그 보리 이삭이 처음에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 아비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리 이삭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가 6월절이 진행되어져서 6월절을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죠. 70, 49, 77, 49 이때까지 뭐가 계속 이제 이삭이 성장하는 그 기간이죠. 셋째는 무슨 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저기 초막절. 유대인에게 줬던 절기는 크게 이 세 절기, 물론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 중에 특별히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먼저 준 절기가 이 절기예요. 시작의 절기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원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마는 거죠. 이걸 응답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말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구원을 받으려면 뭘 전달해 줘야 되냐?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해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말씀 보시면은 급히 먹으라 그래요. 급히.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여유 있게 지키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다가 일주일 전에 6월절 지킬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아비별 저녁에 밤에 급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수대로 잡아요. 가족 수대로. 급히 잡아서 뭐 합니까? 그걸 먹는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 넣지 않은 떡이 완전히 물하고 밀가루하고 반박해 갖고 만든 떡을 말해요. 빵을 말합니다. 빵 맛대가 하나 없어요. 그거하고 쓴나물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원은 빨리 받아야 돼. 구원은 계산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대.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로 누구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이걸 놓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7. 이걸 통과한 사람이 지켜야 할 절기 77절에 이건 성령의 완전한 인도입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 인도, 동행, 성령 충만. 이 77절 그 다음 날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 이제 신약에 가 가지고는 이 단어를 77절의 단어를 안 쓰고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70, 49일 그 다음 날,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77, 40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유대절기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6월절 다음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나가요. 여기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이거 맞죠? 누리기 없는 떡을 같이 일주일 동안 먹는 같은 날 지냅니다. 무교절. 여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하면은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 후 첫날, 초대 교회는 부활 후 첫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그걸 예언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다음에 77절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뭐하지?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내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완전 혼자입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 동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거든. 성령 역사.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초막절은 이건 미래절기, 이건 과거절기, 이건 현재절기, 오늘의 절기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초막절은 미래절기로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진행형인데 우리가 뭘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해?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뭐 해야 된다?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인생입니다. 자, 이 미래적인 목표가 없이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항상 누리라. 그래서 새 절기의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리고 받을 응답이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 가정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누굴 만나든 여러분 계속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라니까. 계속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면은 그 다음 또 감사가 풍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계속 감사하면요. 그 다음 또 감사거리가 더 생기거든. 내가 원망 불평하면 계속 원망 불평거리가 계속 나와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게 도미노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가능하면 여러분 만나고 어떤 사람을 피하라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항상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소망적인 말을 해. 그 사람 친구로 사귀세요. 그분이 어른이든 선배든 교수님이든 동료든 후배든 간에 누구를 막느라고 그 이성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살아난다니까. 아무 하는 것 없이 여러분 영이 힘을 얻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진단해 보면은 저 친구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야. 저 친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야. 아마 이게 딱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 나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꼭 여러분 바로 새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꼭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후 메시지는 이어서 지난번 우리 교사 수련회 때 선포됐던 메시지입니다. 교사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직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지도자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메시지죠. 아울러서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교사의 세 가지 책임과 영적 전달. 자, 교사님들한테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 책임과 아울러서 뭐가 있다? 반드시 렘넌트들한테 전달해 줘야 할, 자, 영적으로 전달해야 할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죠. 자, 서론에 자, 우리는 지금 뭘 향하여 걸어가고 있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대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첫째, 평생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길이에요.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정해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세계 복음화가 언제 결정되느냐? 오늘 결정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나의 미래는 오늘 결정돼요. 내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느냐 오늘 결정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내용이 디모데전서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사람이 무정하고 굉장히 악하고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완전 개인주의 시대. 이때 뭐 해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 스승이었던 바울이란 전도자가 그 제자였던 디모데한테 렘넌트한테 전달했던 그 내용,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는 내용이에요. 뭘 가르쳤냐? 이거 가르쳤어요. 달란트. 이미 복음은 전달된 내용이고, 자, 복음에다가 달란트와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달란트와 기도. 이 너무 중요하죠. 이걸 반드시 우리 렘넌트 되면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이 달란트를 뭘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 가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자, 복음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복음과 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기도를 여러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은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니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딱 세팅 준비하면 돼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조용히 이렇게 성공자의 그릇들로 딱 준비돼 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 그랬지? 복음이 뭐예요? 렘넌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에?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요? 에? 크게 말해보세요. 첫째, 선지자에게. 선지자한테 기름 부어서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 둘째는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는 사람, 죄의 문제를 도말해 주는 사람, 이 사람한테 기름 붓고. 셋째는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다스리는 사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짜 왕 사탄이가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 사탄. 이 가짜 왕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기름 부어 갖고 사탄의 권세를 깨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씌워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 갖고 뭐 한 거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죄값, 죄 문제, 이 사탄 문제, 사주팔자 운명, 미래 문제를 완전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은 우리는 이 과거 문제에 잡혀갖고 계속 종사를 해야 돼.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해방됐거든. 그럼 기도가 뭐예요? 그래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한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뭘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필요를 청구하는 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딱 깨닫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도 하고 있고 우상 숭배자도 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미신 믿는 사람,
모든 심령들이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 다 나한테가 있어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라. 그게 뭐냐? 전도 선교예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해되지면은 결국 우리 학생 랩런트들은 학업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 그렇죠. 학업해야 할 이유가 딱 발견이 되거든.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 충만, 하늘의 지혜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학업하면은 학업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껴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죽사게 공부 노력하는데 한 만큼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계속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상해,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괴로우니까 뭐 잡사 밖에 나가가지고 알코올 막 들이붓잖아요. 또 뭐 빨아 당겨. 니코틴, 담배 빨아 당기잖아요. 이게 다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알코올도 마취제고, 이 니코틴도 마취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몸을 마취시키면은 그 순간에는 괴로움이 잠깐 잊어질지 몰라도 깨고 나면은 더 괴로워, 여러분. 깨고 나면 더 허무해. 깨고 나면 몸만 더 상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숨은 부분, 그렇죠? 숨은 부분. 숨은 부분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첫째, 수준, 우리의 수준. 자, 나의 수준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거든. 수준은 지적 수준도 있고 삶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 수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수준 말이에요. 영적 수준. 영적으로 내가 답을 갖고 있는지 여기 우리가 체크해봐야 돼. 둘째, 기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준입니다. 이 수준 따라 내가 기준이 결정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틀림없고요. 세 번째, 표준이 있어요. 그냥 결과적인 부분들인데 표준은 결국 뭐냐?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본론에 자,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반드시 뭐예요? 전달해 주기 전에 자,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전달해 줄 게 있습니다. 이전에 전달해야 영적 전달. 영적으로 반드시 전달해 줄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신분. 이 보좌의 신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저걸 말하는 겁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보좌의 신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과 더불어서 오력.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요. 뭘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개개인 속에 계속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보좌의 이게 신분입니다. 이건 아무도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 이 보좌의 내용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좌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가는 현장마다 미리 역사하신다는 거. 보좌의 내용이 아홉 세팅. 자, 아홉 세팅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입니다. 자, 3생명이 뭐라 그랬죠? 복음을 말해요. 3생명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이걸 우리가 불신앙을 통해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그리스도. 우리 복음을 준 거거든요. 자, 복음을 주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야 합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생명을 회복시켜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성령 충만한 놀란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 금단의 열매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삼생명. 이게 복음을 내가 딱 이렇게 정리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세 번째 삼초월 이 기도를 말하거든요.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돼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하늘의 군대들이 반드시 동원됩니다. 누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앞서 역사에 부른다니까. 3초. 그다음 뭐예요? 3 전무후무. 놀란 일이 벌어지죠. 나의 뭐에 2, 3, 7 현장에 빛이 임하면서 나의 내 개인에게 또 어디에 내가 섬기는 교회 어디에 업에 학생은 학업 현장에 우리 직장인은 직업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 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줘야 되느냐? 그래야 세계복음 하거든. 내 먹을 것만 이렇게 응답받으고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컵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딱 이렇게 그 끝에 딱 넘치지 않을 만큼만 부으면 그건 남 도와줄 수 없어요. 전도 선교를 하려면 콸콸 차고 넘쳐야 돼요. 초막절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이 차고 넘치는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고에다가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라 이 초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아가지고 뭐 이웃들한테, 노비들한테, 과부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든 산업을 하든 간에 렘넌트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니까. 기왕 우리가 저기 그 돈 벌 바야 내가 산업을 해야 되겠구나. 사업을 해야 뭐 해야 되겠구나. 전도 선교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꿈을 크게 잡아. 기도로 붙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 주게 되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건강도 줄 것이고 경제도 여러분이 몰아준다니까.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뭘 기도로 도전해. 기도로 딱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서 세 번째 보세요. 3 전무. 내가 섬기는 교회, 그렇죠? 모든 현장에. 자, 그러면 보세요. 보호자의 시스템. 세 번째, 이 보호자의 시스템. 이게 다 이제 비대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대면입니다. 보호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호자의 시스템이 결국은 뭐냐? 세 가지예요.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제자화, 그 다음에 세계화.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업이 완전히 전문화되어지고, 전문화만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문화돼요? 제자를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는 이 제자화거든요.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야 돼. 제자가 일어나야 뭐 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되도록 이 보호자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뭐가 세워지도록 이 보호자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책임. 자, 영적 이 놀라운 사실 먼저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고 나서 자,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 세 가지 책임이 뭐냐? 반드시 우리 교사님들, 부모님들, 중직자님들이 이건 전달해 줘야 되는 첫째 미래 캠프예요. 말 그대로 미래 캠프이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응답을 위해서 뭘 타게 만들어주는 거냐? 이건 말씀 흐름 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어디? 말씀 따라가면 길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 흐름, 말씀의 배경,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놓치지 마시고 말씀 놓치지 마세요. 조금 욕심을 낸다면 가능하면 여러분 핵심 있죠. 토요일 날 하는 핵심.
그거 좀 놓치지 마세요. 들으세요. 주무시지 말고 아침에 잠깐 들으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 오직이 나오더라고. 오직이 발견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도와주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로 하기엔 가장 먼저 학업이 문제가 아니고 뭘 타도록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뭐예요? 분위기 만들어주고 장 만들어주고 포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캠프예요. 반드시 우리 교사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자녀들 렘넌트들이 이걸 전달해 줘야 되거든. 기도 캠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흐름. 이것도 기도 흐름을 타게 만드는 건데 대부분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거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수정, 기도 제목을 올바로 수정해 줘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길, 나의 기도가 나오도록 딱 도와줘야 됩니다. 유일성이 발견되도록. 오직은 복음이 오직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도, 유일성,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틀림없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되어지면 세 번째 달란트 캠프. 결국 이거거든 사실. 재창조가 발견돼요. 재창조. 이 창조란 말은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인데요. 재창조. 달란트 캠프라. 뭔 말이냐?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이에게 준 하나님 달란트가 뭐냐? 그걸 아이들이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달란트는 틀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걸 달란트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뭘 달란트라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는 일에,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면 이것이 달란트가 된다니까. 그 증거가 렘넌트 7명. 요셉 보세요. 노예를 갔는데 거기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받았거든. 그죠? 다윗 목동이었는데 아무도 다윗을 따라올 사람 없어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손대는 것마다 유일성 다 받았거든. 목동 최고의 목동 됐습니다. 자,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으로 시달릴 때 궁중 악사로 들어갔거든. 다윗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 지가 배웠다니까. 수금 탔다니까. 어느도 그 음악 속에 완전한 이 전문이 됐냐? 찬양 치면 누가 떠나가요? 악신 떠나갔다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고 진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백전백승했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축복 누려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려가지고 뭐 한 겁니까? 다윗은 백전백승.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나갈까요?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라. 누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런데 누가 뭔 얘기예요? 근데 사울왕은 지가 싸워버렸거든.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싸워. 그래 완전 폐위당했잖아요. 지가 제사 드려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에 올인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평생의 달란트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잘한 거 없어요. 저 친구는 얼굴도 이쁘고 저 친구는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막 멀티인데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핑계만. 여러분 핑계를 계속 대다 보면 계속 뭐가 나와요? 나는 미래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은 계속 길이 보여. 길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이래서 못하고 저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시대? 비대면 시대. 지금 대면 시대 아니면 비대면 시대라니까. 혼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내가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집안에 앉아갖고 뭐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옷을 팔든 뭘 팔든 해보라니까. 기도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니까. 하늘의 지혜를 줄 건데 기도를 안 해. 아니 내 같은 것이 뭐 합니까? 그래 네 같은 거 그래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도전하라니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아.
영적인 뭐 머리 팍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여러분 올인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시라니까. 나는 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 살고 있는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 세계보험하는 그림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니까. 도표를 그려놓고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기도 붙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와요. 도와줄 테니까 갖고 오라니까. 자, 이후 보세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 부분을 딱 도와주게 되면은, 자,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사명이 사명. 영적 책임이 딱 주어지는데, 첫째 보세요. 이때부터 이게 진행됩니다. 자, 제자와 운동이에요. 제자와. 결국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제자와 이 운동이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묵상운동. 우리 아이들, 나한테 붙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싹 다 도와줘요. 그냥 상담도 하고, 상담해 보면 가서 다 나온다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상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새로운 신장 왔다. 가장 먼저 예배가 아니라 상담부터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태를 갖고 이 교회에 왔는지 그걸 진단해 가지고 도와줘야 되거든. 막힌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 뚫어줘야 돼. 그것도 안 뚫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학생들이 오면 내가 상담부터 하고 상담부터 하거든요. 아, 새내기 인자 내일 들어올 건데 또 상담합니다. 이렇게 묵상운동. 그래, 그림 그려주거든. 4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아라. 그게 방향을 맞추고 따라붙은 애들은 계속 그릇이 준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안 따라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세요. 이 제자화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묵상, 포럼을 쭉 하다 보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숙제만 해주면, 미션 주면 바로 실천을 하겠다. 이 친구는 따로 이제 집중. 따로 1대1로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목표가 이겁니다. 결국 한 명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두 번째는 뭐냐? 자, 전문화 운동. 제자와 운동하다 보면은 아까 나왔죠. 알아듣는 사람, 이때 전문화 운동하는 거지.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운동. 조용히.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비대면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호렙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비대면이거든요. 문서를 준 게 아니라니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 가지고 모세에게 줬거든. 모세는 그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어디 언약궤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은, 자, 직접 문서를 준 것은 10계명 외에는 없어요. 음성으로는 비대면이 전달해 줬거든. 그걸 모세가 뭐 한 거죠? 다 기록한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최고의 작품을 만든 사람이 모세. 바로보다 더 큰 작품이 모세거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비대면의 메시지를 이 문서화로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냈다니까. 이게 후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작품이 될 줄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 14권 이거 썼다니까. 써서 뭐 한 겁니까? 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이걸 보냈다니까. 이게 비대면을 바울은 뭐야?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글로 썼다니까. 이렇게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체험했던 내용들을 글로 썼어요. 이게 바울 서신 14권이라니까. 책이 됐어요. 이걸 보냈다니까. 이렇게 전문화시키는 거죠. 전문화. 알아듣는 사람 중심으로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자, 마틴 루터 알지요? 마틴 루터가 뭘 일으켰어요? 종교개혁. 자, 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천주교, 로마교. 정확히 말하면 로마교. 보통 천주교를 카톨릭이라 그러는데 그건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캐톨릭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소리인데 그걸 갖다 붙여놔. 이단의 정확히 로마교입니다. 로마교. 자, 로마교의 95개 조항.
그거 찾아냈다니까. 루터는 신부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교황청으로부터 서품을 받고 신부님이 되어져서 신학자예요. 계속 이렇게 교리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였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게 많아. 성경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 읽다가 찾아낸 것이 95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학자 양심당 한번 포럼 한번 하자. 그렇게 루터가 마음을 먹고 그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그때 당시는 그 성경을 만일에 독일어로 번역하면 그건 사형당합니다. 라틴어로 성경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로 이렇게 95개의 조항을 비텐버그 성당 문입구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뭐 기발한 내용이잖아. 이건 기가 찬 내용이잖아요. 그걸 띄다가 어떻게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쫙 뿌려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모든 그 일반 평민들도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다 알 거 아니라, 야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들고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보세요. 비상이 걸리니까 로마 교황청에 누구 압송? 신부 루터 압송. 취소할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이게 루터가 너무 이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나한테 10일 동안에 좀 기회를 달라.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10일 후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 하고 있는데, 루터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 초상, 나면 참 죽게 생겼어요. 취소하든가 죽든가. 그 마누라가 보통 마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 마누라가 누구냐? 수녀 출신이거든. 그 재밌는 가정이에요. 루터 마누라가 수녀 출신이니까 수녀가 마녀가 됐는, 마녀란다. 마나님이 됐는데, 자기 남편이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얼굴 수심이 가득 차고 막 누구 죽은 거 마냥 가만히 이렇게 풀이지고 가고 있다는 게. 이 루터 아내가 눈치를 채고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래. 루터가 너무 놀라고, 이거 뭐 누가 죽었냐? 죽었다. 누가 죽었냐? 하나님 죽었다. 무슨 말이 루터가 눈치를 채고 알았다 그래. 바로 그냥 로마 교황청에 가가지고 나는 취소 못하겠다. 그래, 너는 사형이야. 그래서 사형 은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누가 낚아채 버렸어요? 그렇죠. 성주, 그때는 성주 시대였거든. 성주가 누구 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루터를 압송해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들을 빼돌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 성에 숨겨놓고 뭐하게 만들었냐? 사냥꾼으로 변장시켜서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독일어로 딱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번역하는 작업을 그 성주의 보호를 받고 그 숨어 살면서 아무도 몰라 누가 루터를 숨겼는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독일어로 싹 번역을 해서 성경 구약 신약을 다 번역을 했다니까. 그것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쫙 돼버린 거예요. 이 문서 사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비대면을 대면화시켰다니까.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이걸 대면으로 고쳐갖고 쫙 뿌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독일에서 스코틀랜드, 영국 막 사방에서 들고 일어난 거라.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입니다.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항자란 말이거든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교황청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 못된 것들, 저 저항자들, 프로테스탄트. 이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결국 뭐가 흐름 바꿨냐면 비대면의 방법을 가지고 흐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아니지 지금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 흐름이 바꿔져 버려요. 빌 게이츠 한 사람 나오니까 수많은 경제, 스티브 잡스 한 사람 나오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 비대면 작업을 스마트폰 갖고 다 만들어봤다니까. 근데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후대들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고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에 접속해가지고 하는 공부를 안 해요. 어디에다? 세상 문화에 완전히 심취돼가지고 밤새는 거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미션이 딱 나오지요. 이런 시대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단이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내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끌려다녔었구나. 좋다. 그럼 내도 이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겠구나. 잘못되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비대면 대면화 운동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세계화. 그때 당시 로마를 완전히 뭐 해버렸습니까? 복음을 로마 복음만 했다니까. 결국 그 강력히 했던 로마교가 뭐합니까? 항복했잖아. 박살났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 캐톨릭보다 뭐 누가 더 많아요? 개신교가 더 많아요. 전 세계 인구. 우리 개신교 한 7억 대입니다. 7억. 불교는 한 6억 대고 지금 급속하고 있는 종교가 저 모슬렘이에요. 한 17억 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17억. 자,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자,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냐? 여러분,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을 내가 이면계약을 여러분 딱 찾아내세요. 로마서 16장 24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이면계약과 함께 나의 보호자, 별명이 닉네임이 붙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베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붙인 이름이거든. 이면계약. 이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나만의 이면계약. 하나님, 내가 그럼 후대사역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 살리겠습니다. 내가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경제 장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재밌게요. 이름 붙여놨어요. 당신은 기도 장로님 하세요. 당신은 경제 장로님 하세요. 당신은 헌신하는 사랑의 장로님 하세요. 명칭을 다 이게 이면계약이거든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 경제 장로님, 기도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장.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는 저희 어머님은 기도 장로님으로 임명직이 붙어 있습니다. 이명기야 기도 장로님. 산업하는 분들에는 산업 장로, 경제 장로님 이렇게 딱 타이틀을 붙여놨다니까. 또 후대 사회 가는 사람은 렘넌트 장로님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쫙 찾아보세요. 플랫폼. 그는 보세요. 두 번째, 자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죠. 로마서 16장 20절. 파수망대. 결국 사탄이 너희 발 아래 무릎게 만들라 그랬거든요. 이 파수망대. 파수. 망대 알죠? 높은 탑을 말합니다. 높은 탑에 올라가서 아래 쳐다보면 다 보여. 누가 오는지 싹 다 보이거든. 사탄이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전략을 펼치는지 파수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도의 눈을 가지고 딱 사방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싹 쳐다보면 다 보여. 그냥 사단의 전략이 한눈에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바로 그냥 예방할 수 있잖아요. 사단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 쳐 부르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렇죠. 영세전에 자 감춰있다가 얘 나타난 바다. 이 영적 안테나거든요. 안테나. 영세전에 감춰졌던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게 됐다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 뭘 전달 안 해줘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 지금도 계속 헷갈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테나 뭐 한다 그랬죠? 전파를 싸는 것이 안테나잖아요. 계속 전파를 쏴. 누굴 향하여? 전 세계를. KBS 방송국, MBC, 뭐 KBS 그 주파수가 있거든. 안테나를 쏘는데 그 안테나가 다 들려오는 게 아니야. 주파수 때 맞아 떨어질 때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레마로 다가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달해주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 타임이 있다니까. 그때 그 친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읽고 끝내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다 비대면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비대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 신학자들이 뭐 한 거지? 40여 명의 저자들이 대면화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대면을 대면으로 만들었던 누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메모하는 습관 꼭 가지세요. 어딜 가는 간에 항상 메모장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뭐 하면은 중요한 건 딱 메모해 놓으라니까. 딱 정리하셔서 어느 정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되도록, 한 단어가 딱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학업이면 학업, 예배면 다 성공합니다. 정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뭘 자꾸 기도해야 되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되지 사실. 말씀이 딱 묵상이 되어지면요, 한 단어로 딱. 이번 주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 가는 곳마다 감사의 단어를 써라. 이게 이번 주 메시지 핵심입니다. 꼭 하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래요. 세절기를 항상 잊지 말고 응답으로 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 요걸 갖고 있으면은 기도가 집중이 돼. 누굴 만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니까.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절기를 우리가 항상 누리고 하나님이여 이걸 응답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것을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후 메시지 우리 교사님들, 중직자님들, 부모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한테,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 특별히 또 가르쳐야 할 3가지 중요한 그런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보좌의 신분, 내용,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씩 하나씩 도와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들이 말씀의 맛도 보고 기도의 맛도 보고 전도의 맛을 보는 그런 귀한 응답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배후에서 계속 중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